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4절,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4절 5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5절. 우리 4절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 뭐 작은 일, 큰 일, 이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완전 교회 중심으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중심으로 이런 방향을 딱 잡는 겁니다. 모슬렘을 보니까요, 알라신을 섬기는 이 모슬렘을 보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메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성전, 그 모슬렘 성전을 향하여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일제히 정시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슬렘도 자기들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 중심으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물며 진짜 우리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진짜 이번 주간에 완전 교회 중심으로, 그 이번 주간 내용 자체가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자체도 완전 교회, 완전 정말 교회 중심.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모든 내 사업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으켜야 내 모든 게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응답은 내 응답입니다. 교회를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교회를 살려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우리 헌신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이유도 뭐냐? 여러분, 교회가 헌금이 있어야 또 교회가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 교회 중심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 헌신하신 우리 귀한 분들,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도전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막 간섭을 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감시하듯이 하고, 막 충고한다고 막 충고하고, 의견입니다 해놓고는, 의견이라 해놓고는 의견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의견이 필요 없어요. 도와주면 돼요,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응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이 교회 일을 마음껏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진짜 여러분 교회 중심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딱 담아보세요. 모슬렘도 한다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완전 중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계속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잘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요. 여러분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 불신자에게, 대상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딱 누리시고, 특별히 여러분 2024년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 선교 캠프를 두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약 40명 정도가 우리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필리핀에 들어가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필리핀 언약교회 중심으로 우리 캠프가 세 군데로 나누어서 캠프가 되어지고요. 수요일 날에는 현지인 교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소, 세소 교회와 텔레파뇽 교회 중심으로 해서 캠프가 진행되고, 그 현지인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훈련시킵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 내용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캠프하면서 저녁 때는 뭐 하냐면 그 현지인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목요일 날에는 진짜 우리 그 원주민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좀 약간 위험한 지역이지만 또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가서 한나절 정도 우리가 들어가서 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상황이 되어지면 오케스트라 팀이 공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목요일 날 들어가는 그 원주민 그 현장은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 제2의 정부 청사가 들어오는 너무나 중요한 앞으로 재개발이 되어지는, 지금 완전 시골이지만 재개발이 되어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서 선점을 하는 거죠.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힐링 캠프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폐회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순서들을 알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이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게 뭐죠?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내 입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녀에게 그 영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후대가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해야 돼요. 이사야 59장 21절.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렘넌트들에게요, 올바르게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계속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거 하는 거죠. 또 우리는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또 찾아진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또 우리가 전수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그리고 너 혼자 믿고 끝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계속 제자가 일어나야 돼. 복음 전수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복음 전수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왜죠? 이거 우리가 실패하면, 복음을 전수하는 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쳐 죽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큰아들이. 그럼 어떻게 하죠? 방황하면서 애녹성을 딱 짓고 영적으로 고립이 돼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고립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고 예배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이렇게 하려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고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언약 전수가 실패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후대가. 또 언약 전수 실패하니까 우리 자녀 후대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뿐만 아니죠. 또 포로가 된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안 좋은 그 저주 재앙이 대물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끊어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 복음 전수해. 이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어. 너무 지금 시급해. 너무 지금 시급해. 너의 자녀를 한번 봐봐. 너의 손자, 손녀를 한번 봐봐. 이거 안 하면 계속 무너져. 계속 말썽을 부리고,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아예 이제 말을 안 듣는 완전히 영적인 고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해도 이제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진짜 우리 계속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일, 또 우리는 교회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세워진 그 교회 중심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교회 중심,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 돼야 됩니다. 모슬렘도 자기들의 그 메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늘 그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요 318개의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갈 거거든요. 318개의 교회는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이 318명은요 어느 곳에 내놓아도 교회 세우고 어느 곳에 내놓아도 이 사람들이 현장 살릴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18명이 흩어지면 318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죠? 가는 곳마다 뭐 했죠? 단을 쌓았죠.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한 것을 318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318명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이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언약 가지고 창세기 14장 언약 가지고요 318개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16군데 지교회 필요합니다. 왜 16군데냐? 부산에 16군데 구와 군이 있습니다. 기장군을 포함해서 16군데. 그 가운데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뭐 했죠? 부산 진구 지교회를 오픈하게 된 겁니다. 제1호 지교회입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진짜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일, 또 우리 교회 중심, 교회 살리는 일,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는 일, 오직 정말 교회 중심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우리는 교회 중심,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언약을 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역대상
역대상 22장 56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부르죠. 솔로몬아, 아빠가 성전 건축을 기획을 했거든. 준비는 다 해놨어. 이제 솔로몬 아들아, 너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너 교회 세워야 돼. 교회 세우는 일을 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기획을 하고요. 솔로몬은 이걸 그대로 완성했죠. 기성세대가 기획을 하고 다음 세대가 완성해 나가는 이런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들을 불러서 그 언약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 22장 6절에는요, 아들을 불러서 이 언약을 딱 심습니다. 아들아, 너 해야 돼. 너 교회 짓는 일 해야 돼. 이거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역대상 5장 1절로 18절 내용이 또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준비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좋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길바닥에 그냥 가시나무, 이런 쓸모없는 나무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 이런 나무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 이 레바논이란 나라에, 그 당시 레바논은 이제 두로라고 합니다. 두로. 그 나라가 지명이 두로고요. 지금으로는 레바논인데요. 두로에 있는 왕, 히람이라고 한 왕, 그 왕에게 진짜 어찌 보면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은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두로 왕과 친하게 지냈어요. 오늘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가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다 만반의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백향목 나무는 이 바로 레바논, 성경으로 말하면 두로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세계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딱 그려드리면,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 갈릴리고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 밑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요. 여기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 당시에는 차가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 나라는 산입니다.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바로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레바논이라는 곳입니다. 레바논. 여기에 백향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전 건축하기에는 너무 딱 좋은 나무가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 두로에 몇 명을 보내냐면요, 거기에 일꾼을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을 보내요. 그 백향목을 베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3만 명이나 보냅니다. 이 3만 명을 보내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배를 타고 배에 실어가지고 요빠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요빠라고 하는 요빠항에 가지고 옵니다. 이때 그걸 나르는 짐꾼이 몇 명이냐? 여기서 말하는 짐꾼이 7만 명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큰 성전이 아닙니다. 아담한 작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3만 명, 7만 명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백향목 가지고 하고 또 돌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돌이 많다 보니까요. 8만 명이나 되는 돌 깎는 사람, 돌을 캐는 사람 또 세운 겁니다. 8만 명이나 된 사람. 이뿐만 아니에요. 이 전체를 관리하는 지휘관들, 감독관이 3,300명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절반, 20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자기 인생의 50%를 완전히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몇 프로나 여러분 교회 중심입니까? 솔로몬은 50%였어요. 성전 건축하는 데만 50%였지 또 나머지는 늘 그 속에서 나머지 50%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리 된 거죠. 완전히 진짜로 성전에 여기에 미쳐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몇 년?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7년 동안. 그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여기에서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성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 성전 기초석을 세웁니다. 뭐 모퉁이돌, 머릿돌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머릿돌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성전의 기초석이 나와요. 이걸 딱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말하면 첫 삽을 떼는 거죠. 첫 삽을 뗀 다음에 성전 건축의 기초석을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초석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했고 오직 중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318개 교회 또 부산의 16군데 지교회에 소자됩니다. 오직 복음 중심, 여호와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 지교회가 돼야 되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지교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요. 19절 보니까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고백했더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보세요 여러분. 다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요. 성전 건축을 다 맞춰놓고 솔로몬이 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 이걸 냈어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7년 만에. 이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소를 2만 2천 마리를 잡습니다. 양을 잡았는데 12만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걸어버려요. 솔로몬은 이 정도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했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해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이 내용은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 모든 걸 하나님 다 드려버립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도 될 만큼.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그 이상의 것들을 막 축복하시죠. 이게 교회 세우는 일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기획을 했고 발판을 깔았고 기도를 많이 담았고요. 솔로몬이 그걸 이제 완성해 나가는 쭉 내용입니다. 이미 다윗이 이러한 것들 그림을 그려놓고 두로 지금 레바논 나라의 왕하고요. 친교를 맺은 겁니다. 우리 말하면 수교를 수교. 너무 가깝게 지낸 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선물 공세도 하고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이 다윗은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교회 중심, 오직 성전 중심.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더 생각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봉사할 것인가, 그걸 하는 겁니다. 간섭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줬는지, 다윗 가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다윗을 최고로 꼽습니다. 그 가문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 우리는 또 교회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꾸밀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꾸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주방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교회 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내가 지금 맡겨져 있는 우리 기관, 부서, 내가 주일학 교사로서 내가 맡겨진 그 일들 어떻게 내가 진짜 헌신하지? 여러분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이 주일이 우리 교회의 교회 달력으로는 2024년도 첫 회기입니다. 교회는 한 달 먼저 출발을 해요. 한 달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귀한 주일 12월 3일 주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여러분 진짜로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하고 있다가 12월 3일 주일 첫 주일부터 2024년도 첫 주일 12월 3일 주일부터 우리는 딱 터뜨리는 것입니다. 멋있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가정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8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산에 16군데 지교회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담아주세요. 여러분도 영적인 욕심을 가져보세요.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동네 구에도 세워져야 되고 연제구부터 시작해서 기장 다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필리핀 선교 캠프를 두고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들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우리 평일의 첫날을 또 살아갑니다. 2023년도 11월 27일 월요일 수많은 사람들은 월요병을 가지고 직장 나와 학교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길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실천하고 또한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완전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일으키는 그 일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수라고 하는 이번 주리 귀한 강단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수하라고 지속해서 전수하라고 우리가 소중한 이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교회에서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각인될 만큼 이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거 이전에 먼저 진짜로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또 우리 예비 제자들에게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또 전수해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전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이 시급한 일, 가장 시급한 일, 이 복음 전수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복음 전수가 실패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에게 정말 이 언약 전수가 실패해서 결국에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애녹성을 짓고 혼자 영적인 고립이 되어져서 혼자 세계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정말 고립이 됐습니다. 언약 전수가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대가 노예가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졌으며 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 대물림이 자녀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걸 알고 시급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수, 언약 전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 교회 중심으로 가는 그 일, 아버지 하나님 늘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언약 잡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을 기르고 훈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정말 318명이 다 지켜봤습니다. 정말 이 318명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로 완전 제자로 정말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짜 318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부산에는 16군데 지교회당이 정말 또 지교회가 정말 세워져서 정말 이 복음운동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나으시지요. 교회 세우는 그 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윗이 기획을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면서 정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심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전달되었던 복음 전수, 언약 전수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또 백향목을 준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로 땅에 가서 백향목을 베어내는 노동꾼들을 3만 명을 준비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걸 운반하는 정말 짐꾼들 7만 명을 세웠고, 또 돌을 또 깎고 다듬는 정말 사람들을 8만 명을 세웠습니다. 이를 감독하고 또 지도해주는 3,300명의 감독자들을 정말 세웠습니다. 정말 성전 건축, 솔로몬과 다윗은 오직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살리는 그 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해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교회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318개 교회가 세워지고 부산에 16군데 지교회가 세워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을 담았던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교회 중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2월 3일
정말 이제는 2024년도 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첫 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 질병과 싸우는 자들 이 시간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업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위에 하나님 세밀하게 정말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의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